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어디 곳에 저 앞에 다 나가네. 주가 보살피사 그 신원해를 전해 우리 집보인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실 얼굴로 비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원해를 전해 우리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오동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저버리야 이사 그 신원해를 전해 우리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원해를 전해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363장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한 걸음 들어주시옵소서.
편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사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협과 억압과 학대를 견뎌내며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여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큰 기적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물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쓰는 죄를 드리며 약한 죄를 수리내어 선포하려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렸으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두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으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요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3절 같이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바르던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회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고 바로를 무력화시키셨고 그 많은 군대를 지중해에서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낮이 되어지면 40도에서 50도로 온다리는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의 차이를 펴셨고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을 두셔서 백성들을 한기에서 지키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기적으로 가나안까지 데려오십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시는데 그 집이 모든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도시를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았던 밀과 보리와 그리고 무화과 감람을 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얻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사는 땅은 철이 나고 돈이 나고 가늘천이 터져나오고 뭐 산이나 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상을 찾아가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이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거하십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짓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전부 다 우상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이 처벌을 선포하셨죠.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십니다. 11절 말씀까지 열거하시고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의 다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산의 암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살아있는 바산의 암소더라. 이 바산은 요단 동쪽 길라 북부에 있습니다. 아주 처지가 잘 자라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는 있지만 양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소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목부는 없어요. 전부 다 목동 목자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은 풀이 적어가지고 소를 못 키웁니다. 소는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바산은 아닙니다. 초지가 아주 잘 형성돼가지고 소를 많이 키워요. 누구나 살찐 소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암소더라 그렇게 말하는 지배 계층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 잡은 자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려고 바산의 암소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스겔 39장 18절에서 바산의 암소더라 그랬습니다. 시 22편 12절을 보니까 심센 소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마귀적 탐욕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을 취해서 증거했고요. 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이 이르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난한 가장이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라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착취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 술 자기가 사서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착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 가진 자들은 온갖 아양을 다 떨잖아요.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판사들이 말입니다. 권력 가진 자들 앞에서는 막 꼬리를 흔들고 자세를 낮추고 법까지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에 손댈 수 있습니까? 법이 규정하는 대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권력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다고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고 이 바산의 암소들이죠. 그렇게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서민들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법정에 가면 아주 추상같이 죄를 적용합니다. 법대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가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 계층이 형벌이 임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남은 자들도 끌어가 있다. 갈고리와 낚시. 갈고리 알지 않습니까?
정육점에 가면은 그 고기 매달아 놓고 고기를 끌을 때 찍어갖고 내는 그 갈고리로 끌어간다. 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쟁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낚시로 끌어간다. 물고기처럼 낚아올리잖아요. 낚아올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갈고리를 끌어가는 거, 물고기를 낚시로 끌어올리는 거 전부 심판이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할아버지 던져진다.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짓는 죄가 이제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열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 가서 범죄하고 길라 가서 범죄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선포하고 말입니다. 이 우상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소리 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지른 종교적 위선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6절 말씀이니까 돌아오지 아니했다. 8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9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절절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를 거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가뭄을 내리시는 거죠. 추수하기 석 달 전. 추수가 언제 시작됩니까? 초실절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그 주일의 안식일이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4월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니산월이죠. 이때가 되어서 보리가 처음 익습니다. 그리고 전 유대에서 보리가 가장 처음 익는 한 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걸 흔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추수가 시작되는데 3개월 전에 가뭄이 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장맛비와 늦은 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와가지고 곡식을 넣었는데 장맛비가 와가지고 곡식을 넣어서 이제 이런 비 때 곡식이 사이트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장맛비가 와가지고 그 풀이 적셔줘야 이게 자라날 거 아닙니까? 자라나가지고 알곡이 맺히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햇빛과 함께 비가 잦아들면서 늦은 비가 오는 거죠. 늦은 비가 오면서 알곡 속이 하얀 물에 가득가득 들어차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늦은 비가 그치면서 그게 알곡으로 여무는 거 아닙니까? 보리라든지 미래라든지 그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장맛비가 아니고 늦은 비가 안 오니까 전부 자라나가지고 쭉쭉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가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건질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뭄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비틀거리며 나가서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만족하게 못 마시거든요. 물을 길러 오는 게 아니라 마시러 나가는 겁니다. 마실 물조차 없어요. 가뭄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또 9절에 보니까 자연재해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했다. 또 깐부지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 팥중이로 너희를 치겠다.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이 깐부지가 나무 팥중이가 와가지고 전부 다 먹어치우게 했다. 팥중이는 메뚜기죠. 메뚜기, 팥중이, 황충이죠. 메뚜기. 또 10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보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온갖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몸에 변이 나고 말입니다. 막 긁어도 시원치가 않은 그런 가려움 중에 온 애굽 사람들을 뒤덮고 말이죠. 메뚜기가 올라오고 이가 들끓고 말입니다. 이 온갖 재앙이 들끓어가지고 그들이 막 질병도 겪고 말입니다. 온갖 재앙을 다 겪었는데 그렇게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 애굽인들을 괴롭혀가지고 너희를 놓아보내게 했는데 너희들도 내가 그 전염병을 치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애굽을 친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도 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뺨치게 범죄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보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아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을 죽였는데 칼로 그렇게 말합니다. 칼로. 10절에서 말하죠. 전쟁이라죠. 근데 이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로 막 코를 쉬고 다녀도 그 냄새가 계속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해서 감옥을 여기서 자연재해가 오는데 이 감옥 끝에 자연재해가 같이 오는 겁니다. 지금요. 막 팥죽이가 날라오고 막 조금 남아있는 거 모든 걸 팥죽이가 다 먹어버리고 말입니다.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뭐 밀 하나 보리 하나 제대로 추수할 게 없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전염병까지 와갖고는 그들을 다 괴롭히는데 전쟁까지 겹쳐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노상에 쓰더라.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첫째로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두 번째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셨으니 그 주인이실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늙어가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가죠. 많은 돈을 가진들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돈을 가진들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몸도 쇠약해지고 건강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눈, 귀 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정신은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과 함께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일에 힘써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길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거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없게 하시고 주지 않는 일도 없게 하시고 실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복받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유혹을 당하지